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자꾸 날라 그래서 많이 부르는 것도 아닌데 힘들어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많이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차마 귀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충격적이라 교회들에 대해서 들려지는 얘기들인데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참남한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 성결교회에도 정오 100일 기도회를 합니다. 12시에서 한 12시 한 30분까지 찬양 하나 하고 이제 유력하신 목사님들도 설교 짧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내서 같이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빠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기독교 대한 성결교 이렇게 검색하면은 거기 나와요. 정오 100일 기도. 그래서 어제까지 13일인가 그랬는데 오늘이 14일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참여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많이 넓게 자세히 보고 듣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감을 잡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감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열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 설교들 듣고 제 설교를 한 30-40번씩 들어요. 일주일에 밖에 차 타고 다닐 때 설교 듣고 듣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가 식사 시간 때도 조금 더 길게 기도를 해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식사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 곳에 있는 선교사, 우리나라에 개척하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이름도 다 불러가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때에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세요.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다닙니다. 목사가 된 이래 지금처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한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한 때가. 이런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해요. 자녀들 붙들고 같이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도 기도한다고 그러시는데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선포하는 것처럼 다윗이 선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자 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누구 있으면 너도 일로 와라.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의 종이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도들 꼭 은혜 받아요. 제 마음이 그래요.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이때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주일 설교 때 이거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의 종들이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자녀들 이름 불러서 기도하시고 전화도 걸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환난의 시대 때에 우리에게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당장 내게 어려움이 없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자녀가 뭘 한번 잘못 보기만 해도 충격받아. 무슨 소리 한번 잘못 듣기만 해도 주눅이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주에 보내신 천사가 우리의 애들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천사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 천사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으로, 주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무너진 제단이 수축됐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주님 오시기 전이죠, 갈멜산에서 12개의 돌을 세워서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 거기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앞에도 보면 베델에 나이 많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 선지자를 찾아온 선지자도 있었고요. 왕을 찾아갔던 선지자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유명하신 선지자들, 그 중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알기로는 제일 유명하다시피 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주님이 몸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몸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예배인 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져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상이 무너진 제단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산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도요 예배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가 기도요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거 다 감찰하십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드렸는데, 감찰하셔요.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십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서 감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 감찰, 얼굴 표정 하나, 언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고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자질구레하고 알지도 못하는 불신자하고 있었던 일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체크하시냐고. 체크하세요. 분명히 확실히 체크하세요. 완전히 다 체크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들어서 축복하시기도 하고 길을 돌리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과 성실함으로, 여호와,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척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람들한테 그것 좀 욕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나를 오해해도 상관없어요. 오해할 때 되면 오해하는 거죠. 욕 먹을 때 되면 욕 먹으면 되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자와 곰 때려잡고 골리앗 때려잡는 얘기 드렸습니다. 사자와 곰, 골리앗을 때려잡아요. 물맷돌 5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자, 곰 이거 잡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골리앗까지.
골리앗은요 모아가 사자와 곰은 우리의 자녀들 양들을 노리겠지만요, 골리앗은요 대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한, 대놓고 야 너희 하나님 어딨냐, 야 너희 하나님이 있는데 이 모양이 꼬라지냐, 그러고 대놓고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소리 많이 들립니다. 참남한 소리 많이 들려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 물맷돌 5개, 제가 이 물맷돌 5개를 말씀 중에 계속 어떻게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물맷돌 5개 뽑았어요. 예, 거기 시냇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 골랐어요. 5개 고른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묵상해 보시면, 물맷돌 5개, 첫 번째 물맷돌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이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고, 내 거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라고 그러셔서 내가 줍고, 주님이 좋은 말 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위로하고,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그런 얘기해서 당신한테 온,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내가 당신 위로해 주려고 왔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들려줘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곳에, 주의 사랑이 있는 곳에,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 하나님인데 당신 하나님 봤냐고. 예수님 뭐 마음에 있고 예수님 봤냐고 그래요. 예수님 봤냐? 봤죠, 당연히. 예수님 당연히 봤죠. 봤으니까 하는 얘기죠. 당신 예수님 본 증거 있냐? 증거도 있지요. 내가 예수님 만난 증거 얘기해 드릴까요?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아마 당신도 예수님이 어렴풋이 보일 겁니다. 어렴풋이 보여요. 잘 들으면 아주 크게 충격받아서 아마 당신 예수님 믿을런지도 몰라요. 얘기해 드릴까요? 천국이 어딨냐고, 지옥이 어딨냐고. 당신 천국하고 지옥 봤냐고. 봤죠, 당연히요. 천국 지옥 봤죠. 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천국 지옥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얘기해 드릴까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자기 마음의 지옥을 보고 다 보여주는, 주의 이름으로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서 있는 자 골리앗이 까불지 못합니다. 예? 그 거짓말 치고 뻥 치는 거 골리앗이 못해요. 주의 이름으로 서 있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그냥 막 혼자 정신없이 열심히 살, 밥이지요, 밥이에요. 밥입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 한번 치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하다냐,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지,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꼭 주님의 이름으로 서시기 합니다. 두 번째 물맷돌, 오직 말씀으로. 진리의 영, 말씀으로요. 진리에 서면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보고 한 얘기 중에 나왔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기름 부으심을 받아,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나 거짓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너무나 거짓되어 있어요. 뻔히 보이는데도 속이고 앉았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여기서 거짓된 것을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디게 거짓된 말씀, 거짓된 입술, 거짓된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요 거짓된 마음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친구들 사이의 말도 거짓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차라리 무시를 당하는 게 나아요. 사소한 친구들, 내 옆에 일하는 그 사람하고도 얘기할 때 거짓된 마음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거짓된 마음으로 좀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나 어이구 대단하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야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너 하나도 안 속여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그거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다고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사사로운 말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정직하지 않으면 얼른 하나님께 돌이켜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입에서 막 정직하지 못한 말이 나갈 수 있어요. 습관도 될 수 있고 자존심도 좀 챙겨야 하고 그래서 정직한 말이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정직한 마음이 안 돼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되는 즉 내 정직한 마음을 내가 지키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말 한마디도 내 마음에 동조해 주는 거 하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 감찰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4장을요 10번 읽어보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감찰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물맷돌. 첫 번째 오직 주의 이름으로, 두 번째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되려면 정직해야 돼요. 말씀에 걸맞게. 그래야 기름 부으심도 역사해요. 세 번째는요 오직 몸된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신뢰와 축복과 기도가 넘쳐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요. 서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성도가 성도를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안 믿어줘요. 잘 안 믿어줘요. 성도들끼리 잘 안 믿어줘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내 가족, 요즘은 자기 가족도 잘 안 챙겨요. 어떻게 내 가족 챙기는 것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챙겨. 이 어려운 때에 서로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 광성교회 식구들은요 서로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누구의 애들 이름까지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교회 하나 돼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왜? 자기의 몸이잖아요. 몸.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교인들끼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교인들이 누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같다 낌새만 채도 막 기도하고 막 달려들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가지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광성교회 식구들 마음을 고쳐먹고 서로 간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을 섬기는 게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와서 뭘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뭐 하고 다 주님을 섬기는 거지만요, 주님의 몸된 교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모래알 같아요. 모래알. 우리 교회도 모래알 같은 걸 느껴요. 어떤 교회 목사님 그 교회 그냥 막 엄청나요. 거기요 400~500명 모이는데 그냥 월세를 막 몇 층을 얻어서 월세 1,000만 원 이상 낸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래알 같다고.
어디 뭐 고아원 봉사하러 가자, 무슨 뭐 어디 뭐 봉사하러 가자 그러면 벌떼같이 올려든대요. 벌떼 봉사하러 가자. 그런데 고백하는 게요, 모리알 같다. 언제 떠날지 모르고 모리알 같다. 맞는 말일 겁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우리 교회를 봐도 그런 적이 그렇게 보여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사랑에 똘똘 뭉쳐있고 무슨 막 서로 기도하고, 안 그럽니다. 우리 교회만 안 그러겠어요? 다른 교회들도 그럴 겁니다. 잘하는 교회 있죠. 당연히 잘하는 교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 막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나보다 저를 먼저 살려야 된다. 나보다 저를 먼저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세 번째 돌멩이, 이거 있으면요 골리앗이 까불지 못합니다. 어디서 까불어요?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어디서 까불어요? 나가서 그냥 우리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 교회 안에 그냥 물맷돌 던지는 다윗이 막 수백 명씩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몇 대 맞고 올 수도 있죠. 훈련이 덜 돼서 교회 안에 오면 뜨거운 사랑으로 품고 위로해주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옆 동네 골리앗 때려잡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인들 가게 이용하고 교인들 물건 팔아주고, 예, 교인들 물건이 시원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팔아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인들 물건 사주고, 예, 교인들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교인들 싫어.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교인들 물건 사주고 교인들 칭찬해주고, 예? 교인들 칭찬해주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 살아요. 이게 세 번째 물맷돌. 네 번째 물맷돌은요,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물맷돌.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 화살이 자녀예요.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 성문에 서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인지 생각은 안 나지만 언젠가 설교에 말씀했어요.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성문에 섰을 때 쳐들어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용사들이 돼서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요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요. 하나님의 사람. 내 부모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겼던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겼잖아요. 꼭 예수님 믿는 부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심지어는 절에 다니다가 돌아가시는 어머니 아버지도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양육한 겁니다. 절에 다니고 교회 안 나왔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그 옛날에 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 자녀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네 번째 물맷돌입니다. 네 번째 물맷돌 제가 골라봤어요.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섯 번째는 오직 감사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여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면요 오직 감사함으로. 뭐 세상이 왜 이러냐, 왜 이렇긴 왜 이래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운행하시니까 이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게 훤히 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벽돌 한 장 쌓는 것처럼 내가 돕고 싶습니다. 나를 쓰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뭐 세상이 있다우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우리 교인들 입에서 나가서 안 됩니다. 이따위 왜 이따위예요.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시는데 어디 지 맘대로 일어나는 일이 한 개라도 있어요 이 세상에?
한 개도 없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직 감사함으로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내 집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살리시려고 이런 일을 해주는데 내가 무지하여 알지 못하나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때에 일취월장하고 일대에 완전히 반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욥이요, 고난을 받았지만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정신 차리고 갑절의 축복. 중간에 엉뚱한 소리도 많이 했어요. 욥도요, 엉뚱한 소리,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소리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꼭 봐야 해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 5개 물맷돌 돌멩이. 이 5개 물맷돌 돌멩이가 아마 자꾸 얘기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돼가지고 이거 써야 되거든요. 사자가 온다? 써야 되거든요. 곰이 온다. 골리앗, 지금 골리앗이요, 좀 조롱하는 것 같아요. 막 나가 자빠져가지고요, 지금 교회가 막 까무러친 교회들이요,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까무러친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지만요, 예,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막 다윗과 같이 막 힘있게 막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같은 데 목사님들 설교 듣다 보니까 아무 걱정 없네. 아무 걱정 없네. 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걱정 없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막 곳곳에서 막 엄청나게 훈련받고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아무 걱정 없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오늘 여기 성경에 아합의 시대 때에 아합이요, 시돈 사람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 엘리야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다 친분이 있었는데 다들 그냥 없어지고 죽어요. 엘리야가 도망 다녔습니다. 이리저리 피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피해서 엘리야는 안 잡힌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안 잡혀가지고 한 사람만 있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요. 엘리야가 다 지켜봤어요. 아합이, 그 아버지 오므리가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다 파악을 했어요. 다 파악을 하고 예측도 했지만 기어이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측도 했지만 기어이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엘리야가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얘기해요.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얼른 나왔어요. 그래서 아합이 저는 뭐하는 놈이 저거? 아유, 진적에 죽였어야 돼. 그랬겠죠. 근데 비가 진짜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진짜 안 와. 엘리야가 선언하고요,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시킨 거 아니에요. 이 대목은요. 야, 너 가서 아합한테 가가지고 이제 비 안 올 거니까 가가지고 얘기해줘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비 안 오고 이거 선포하는 17장 1절은요, 엘리야가 그냥 감동하심을 받은지 어쩐지 그냥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는데 농경지에 정착을 하니까 농경의 신인 바알을 의지하게 됐어요. 비 내려달라고 바알이 아세라를 끌고 들어왔는데 아세라를 끌고 아세라 성경에서 그냥 난잡하게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러고 그냥 한 거예요. 일부는 타락하고 일부는 묵인하는 거 안 좋습니다. 성경에 타락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묵인했어요.
묵인하면서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져 간 겁니다. 묵인하고 하나님께. 한 명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예리한 시각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어요. 농경의 신인 거예요. 이놈은 비를 오지 않게 해야겠다. 비를 내리는 신이니까 비를 오지 않게. 그래? 엘리야가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하나님 하늘을 막아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방울도 오지 않게.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 한 방울. 진짜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비가 오지 않. 이렇게 엘리야가 가서 아합왕한테 선포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먼저 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다 찾아봤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먼저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엘리야를 보호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아합한테 한번 다시 만날 때 그때는 네가 가서 만나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첫 번째는 먼저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성경에는 일단 안 나와요. 하여튼 아합을 그래서 엘리야가 만났어요. 아합을 만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합을 만난 거예요. 18장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를 잡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잡을 수 없으니까. 근데 한 3년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 가가지고 아합을 만나서 이제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해 줘라. 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때 갈멜산에서 불 내리는 역사가 있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비를 주신 거예요. 그때 18장에는 가 만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그 오바다랑 물을 찾으러 다녔어요. 짐승들 물 안 먹으면 이게 다 죽잖아요. 그러면 유목하는 사람들 짐승 없으면 타격이 크거든요. 물을 찾아라 오바다라 다니는데 오바다를 엘리야가 먼저 만난 거예요. 네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 아합을 만나겠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오바다가 여차여차 얘기를 많이 하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합을 만나게 돼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는 게 18장 1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제 처음 이제 보고 하는 말이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한테. 엘리야 보고 야,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지? 엘리야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왕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하고 아합 당신이 이스라엘 집을 괴롭게 하는 거지 내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이 이렇게 괴로운 거지 내가 괴롭힌 거 아니다. 정신 차려라. 오므리와 아합 때는요 물질적으로 전성기입니다. 오므리와 아합 때 성경에 몇 줄 안 나오지만요 오므리 왕 때는 아주 전성기예요. 나라가 쟁쟁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합 그 아들 때도 쟁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전성기다시피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거의 전성기 비슷한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요 물질적으로 세계 최고 잘 삽니다. 대한민국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독일이나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국민소득은 조금 모자라지만요 효율이 좋아요. 국민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인권이요 대한민국 인권이요 세계 최고입니다. 아주 옛날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부터 아주 그냥 그 옛날부터 인권은 전 세계 1등이었어요. 항상 조선시대요 법치주의 국가. 우리나라 조선 때 다른 나라들은요 형편없었어요. 아주 그냥 야만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다른 나라들이요 형편없었습니다. 나라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 최고
지금 인권 최고 전성국가. 그래가지고 무슨 법을 만드네 어쩌네 저쩌네. 물질적으로 최고 전성기, 인권적으로 최고 전성기, 윤리적으로 최고 전성기임을 요번에 확인했어요. 근데 벌써 한 10년, 한 5년 전서부터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헛소리들 해요. 헛소리들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부정하려고까지, 조금 슬쩍 모독하기까지, 조금 슬쩍, 국민들도 조금 슬쩍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을 담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만해 보이죠. 골리앗이 40조석으로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막 해대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담지 못할 말까지도 슬쩍슬쩍 입에 담아봐요. 공영방송에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슬쩍슬쩍 몇 개씩 해. 저거 봐라. 슬쩍슬쩍. 해도 안 되는 말, 해도 되는 말이 있잖아요. 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부정하려고까지 해요. 하나님. 우리 몇몇 그리스도인들도요, 거기에 동조되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몇몇 그리스도인들도 동조돼가지고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 중계방송하는 양반들 있어요. 슬쩍슬쩍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슬쩍슬쩍 하나님 다 아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가 어떠느니 저떠느니, 아무개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 하나님의 거예요. 국민들이 입을 함부로 무지하게 놀리는 것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혀를 바늘로 찌르는 게 저에게는 훨씬 나아요. 바늘로 자기 혀를 찌르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입들의 말 그대로 들으시고 그 입이 말한 대로 그 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다윗이 죄를 져서 회개를 했는데 그 죄의 값은 그의 집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반드시 돌아갑니다. 말 한마디 한 번 한다고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런 무례한 말을 입에 담았던 사람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회개, 말 한마디라도 생각 한마디라도 품었던 사람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혹시 우리들 중에 그 마음에 잠깐,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잠깐 생각이라도 조금이라도 동조했던 사람들 지금 빨리 바로 회개하세요. 지금 빨리 바로 회개하세요. 그러한 말은 진실하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한 듯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떳떳하고 진실하고 나는 잘하는 거 자신 있게 말한 듯하지만 어림도 없어요. 이미 말할 때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하면서 말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거짓에서 나온 자기도 모르는 말,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향하여 가볍게 말하는 이런 말들은요, 그냥 어떻게 하다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진리에 합하지 않은 거짓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짓됨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속히 역사하실 겁니다. 진리가 오면 진리를 받지 않는 모든 것과 충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을 충격하여서 다스려 반드시 순종하게 하십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여기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사람의 말씀을 온전히 품지 못하여서 그 집에 충격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 죽었어요. 아들을 통하여 그 죄들을 생각나게 하듯이 진리를 받지 않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이 어둠에 달려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세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결정해라. 하나님 편에 설지 바알의 편에 설지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입을 함부로 놀려서 안 됩니다.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생각도 동의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 게 100번이나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비진리의 저들의 말에 조금도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더러운 말을 귀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부끄럽게 할 겁니다. 나약하고 비겁하게 만들 겁니다. 점점 더 답답하게 만들 것이며 마침내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초유의 비극의 사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협박하는 것 같지요.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들으신 대로 본대로 역사하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영을 쫓아 말씀을 쫓아 예배하십시오.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많은 날 하나님과 함께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오늘날 정신을 차려서 주의 편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배해야 될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사이십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맹세하여 말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서 그리 시내로 가서 그리 시내가로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로 가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를 가서 거기 좋은 장소 치고 거기서 이제 야영을 했는지 그러고 있는 까마귀가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고 저녁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고 이거 비유 아닙니다. 성경에 비유라고 써있지 않아요. 까마귀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명령하셔서 떡과 고기를 기어이 구해 가지고 와서 까마귀 힘들었을 거예요. 어디 떡과 고기가 그렇게 흔해요?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그냥 갖고 와야 되는데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구해 가지고 와서 그는 먹었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근데 아합은 뭐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다니는데 계속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시냇물이 다 마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요. 감동도 되지만 무덤덤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뿐이다. 이러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냇물이 말리니까 너 가라. 가서 시돈 땅 사르밧에 가면 거기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 먹인다 해가지고 글리 가라 그런 거예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할렐루야 명령했다 그러죠. 시돈 땅 과부가 하나님 잘 안 믿었는지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내 자녀가 만날 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명령해서 아무개 만나면 잘해줘라. 할렐루야. 명령하셔. 까마귀 명령하셔. 물고기 153마리 명령하셔. 할렐루야. 바람과 파도, 풍랑 다 명령하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마침내 다 순종. 지옥불에 들어가서라도 순종해. 기어이 말 안 들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로 순종해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 갔는데 사르밧 과부가 그 얼마 남지 않은 거 이제 아들하고 먹고 이제 굶어 죽게 되면 굶어 죽게 되려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거기 떡 한 개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아유 나는 그냥 이제 떡은 없고 만들어 놓은 떡은 없고 가루 조금 하고 이제 기름 조금 이거 마지막 해서 우리 아들이랑 먹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너 그거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너하고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요.
엘리야한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줘가지고 거기 보면은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고 똑 거기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냥 야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이 믿음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요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강하게 못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요.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은 얼마 안 돼도 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냥 기름하고 그냥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대단히 믿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 여인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냥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 아들 죽잖아요. 아들 죽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병이 점점 악화돼서 죽었어요. 악화될 때 이 여자가요 생각도 많이 하고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나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다 그랬겠죠. 근데 기어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왜 여기로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곤란한 지경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해결해야 될 죄악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아들도 살려주고 죄의 짐에서도 벗어나게 빛을 받게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한 고백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종과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종을 진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여자 떡도에서 공개를 하고 다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서 그 아들을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난 게 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게 큰 겁니다. 건짐을 받은 게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을 완전히 다 살리고 회복해 합니다. 중간에 힘든 일이 좀 생길 수 있지만 다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아 이거 그래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나. 그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한 3년쯤 되던 때에 아합을 만나라고 해서 만나러 가가지고 아합한테 간 거예요. 당신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갈멜산으로 불러라. 나도 거기 갈 거다. 그래서 누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게 된 거예요. 백성들하고 다 같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벌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이렇게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시라 하니까 백성들이 그렇지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제 먼저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다 안 되니까 뭐 그냥 날뛰고 칼로 막 긋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조롱했어요. 야 너희 신이 묵상하는가 보다. 야 좀 더 해야 돼. 응? 좀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디 잠깐 나간 거 아니냐? 어디 잠깐 출장 나간 거 아니냐?
잠들었는지도 모르니까 더 좀 해봐라. 야. 하다 지쳐가지고 안 된 거예요. 물이 안 내려. 그러니까 저녁 소재 시간 때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전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사람들 쫙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 편에 설지 바알의 편에 설지 뭐 이걸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거기가 머뭇머뭇거렸다는 그런 게 있어요. 머뭇머뭇거렸다. 여기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에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말 한마디도 대답.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진짜면 바알 따라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 백성은요 여기서 결정난 대로 따르면 된다.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고 표적을 쫓아가는 것과 조금 비슷해 보여요. 여기서 불 내리는 거 쫓아가면 되지. 그거 못 쫓아갑니다. 불 내려도 못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다 그랬지만요. 그 다음엔 또 형편없어요.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 그 다음 형편없어요. 사사시대 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쓰던 그런 여호와의 제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지파의 수레들의 돌을 취하여서 제단하고 각을 떠서 벌리고 나무를 벌리고 거기에다 물 4통을 모아다가 거기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물이 귀한 때 아니에요? 갈매산에 물도 자기 먹을 물도 싸갖고 가는데 물 4통. 그랬더니 한 번 더 확실하게 8통을 부었어요. 재물에도 붓고 나무에도 붓고 또랑에 물이 가득 않잖아요. 한 번 더 12통을 부었어요. 12통 그 사람들 먹을 물 다 한 것 같아요. 머뭇머리게 물 내놓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중대 사건이 벌어지는 이때 내놓으라니까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먹을 물도 다 내놨는지 어쨌는지 길렀는지 12통을 부었어요. 확실하게.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불이 붙었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물을 확실하게 부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고 응답하소서 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을 다 핥았어요. 백성들이 불이 내리니까 막 핥으니까 와 했겠죠. 저 가짜 선지자들 저거 다 잡아라 해가지고 기손 시내로 저리 끌고 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다 죽였어요. 바알의 선지자 다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어요. 이것들 다 쳐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신 거예요.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옛날부터 알고 있던 얘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때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쉽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무너지는 듯 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힘있게 세워야 할 때가 왔어요. 무너지는 듯해요. 아주 참남한 말을 들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임을 선포하고 거짓되어 왜곡된 부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고쳐 주님이 다스리는 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제단에 다시 예배와 기도의 불이 붙어져 이 땅과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시는 것을 분명히 똑똑하게 알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대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누구 만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때다. 여기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결과는 써있지 않지만요. 지금요, 우리가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그 입에, 그 마음의 생각에 더러운 생각과 마른 입에 담지도 마세요. 텔레비전에 조두순 나오는 거 가지고 어떠고 저떠고. 조두순이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조두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 마음이 하나님의 편에. 조두순이 얘기한다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직하지 못한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내 마음, 혀를 찔러가면서 회개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때입니다. 언제든지요.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용사들을 모으는 시대입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에. 천하가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 편에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꼭 돼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예배가 드려져요. 그래서 내 가정에, 내 자녀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 편, 이때 하나님 편으로 들어왔어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듯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교회의 지도를 따라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나라는요, 세상의 모든 군왕은 하나님의 말씀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관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겸손함이 없이는 세상에 그 어떤 평화도 안정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내고 감찰하고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상에 다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가? 세상의 군왕도 다 감찰하시고 세상의 나라도 다 감찰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려면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려면 개인의 흥망성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살피셔서 세울 자를 세우시고 쓰러뜨릴 자를 쓰러뜨리고 이때에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족들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세상에 더러운 것 묻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가 있는 가정으로 가정들이 세워져 가시고 쓰임받고 축복받고 환난의 때에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손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가 되시고
내 심령의 주가 되셔서 노래하고 찬송할 날을 맞이했으니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름지게 흘러서 우리의 온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